네, 벌써 1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2장 긍휼과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거부에게 당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부는 자신의 가치는 40만 달러라고 응답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기자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그 거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참다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작년에 4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소년이 보여준 돌의 가치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 따라 달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가치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얻는 것에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은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리더십의 대가
존 맥셀은 성공 여행에서 얻는 것을 통해 잠시 존재하지만 주는 것을 통해서는 영원히 산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무정, 무감각한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근로기술자들이 잘 살았던 산업혁명부터 19세기까지의 블루칼라 시대, 다음으로는 지식인들이 각광을 받았던 20세기의 화이트 칼라 시대, 그리고 부자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21세기 초입의 골드 칼라 시대로 변해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천의 과정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 올바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가치 판단 기준은 재산, 지위, 학력과 같은 소유의 양과 생산 능력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상속 재산을 나누고자 가장을 살해하려 공무원 친자녀와 처가 경찰에 검거되고 유산 20억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이 행해집니다. 유산이나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칼부림마저 생기고 원수가 되며 돈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온갖 악행이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의한 가치 판단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물질에 의한 가치 판단 풍조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지죠. 21세기 신분제인 수저 계급론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산과 능력, 즉 생산력에 의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오직 돈의 논리로 생각하는 물질 중심적 성향은 인간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 이기심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 결국 국민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전통의식인 인간 존중의 사상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배려의 문화를 침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고 타인을 도구로 하여 내 이익을 우선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제일주의 현상, 즉 황금 만능주의가 일어나 인생의 목적 역시 돈을 모으는 데 둠으로써 돈을 신격화하는 현상, 즉 배금주의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성행, 자연 및 사회 공동체 파괴, 인간의 존엄성 파괴, 도덕적 상실, 이기주의 팽배, 과소비 풍조 만연 등의 폐해를 조장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폐해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돈에 가치를 두면 돈이 있는 사람은 강자로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약자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몰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정의나 윤리 도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서 자연히 각종 사회 범죄가 증가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학벌주의, 스펙주의, 인간 상품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금주의 풍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해악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사회는 무정하고 무감각해지며 냉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이 팽배한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는 오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무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세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긍휼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다운 사람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는 의미이죠.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석씨, 그놈이 내려봐. 얼굴 한번 보게. 나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술 먹다고, 아이고. 괜찮아요. 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4층까지 올라오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어. 여보세요? 아니, 누구세요? 예, 얼굴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 라면 가지고 왔어. 라면하고 밥. 컵라면하고 밥이랑 다 있어요. 오늘 오세요. 같이 갑시다. 저는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라고 합니다. 동대문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이 저희 교회 사역의 대상입니다. 원래 쪽방이라는 말은 큰 방을 쪼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0.5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최저 도시주민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장 물이 많이 차가지고 잠을 잤어. 발을 어떻게 뻗어? 발은 딱 맞아요. 이빨 차. 한 3cm. 지금 수급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취소돼요. 뭐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내가 그거 갔다 왔다니까. 술을 하루에 한 30통 먹어야 낫걸요. 그래서 담배는 내가 피고 사기래요. 사기면 죽는 거래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흔 하나 호텔도 갖고 와서 팔고 야 한 푼이나 버리라는데 또 나가고 자녀들 여기 한번 와본 적 있어요? 여기로 오라 하겠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가요. 6번째 항암이 언제냐고 거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외로우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우와 여기 다 있었네. 그래도 안주가 좀 있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안주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 하지 말고 교회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멘. 만 원 빌려주세요. 네. 술은 있는데 안주가 없어? 살이 찬 바닥에서 새우깡 하나 넣고 깡소주 먹는 그 아픈 인생. 그런데 여러분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상태는 이제 박명원 성도님 형 이제 이름을 추석배 지으면 안 되잖아. 정남이 이제 주일내가 나와서 하나 나갑시다. 언제 저분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방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오면 돼.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 술집 까놓고 목사님 너무 잘해주니까 연표가 없으면 못 들어가. 아니, 그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주니까 그냥 오면 돼. 일 가야 되면 차비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거 혹시 없으면 얘기하세요. 네. 알았죠? 교회 쌀하고 라면하고 김치하고 반찬들 많으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와서 달라 그래서 사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줘도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조 성도님. 네, 마름지 동생 누웠어요, 송상호. 울고 울고 싶어라. 울고 싶다 울어도 돼. 울고 싶다 울어도 돼. 이 눈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흘러. 목사님, 예. 내가 성리하고 면합니다. 아이 괜찮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눈별나게 특별해요. 거지들만 보면은 반가워갖고 안아주고 막 그래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거지였걸랑요? 또 돌아다니는데요. 목사님 덕분에 안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양말 2개 다 빵꾸 났더라고요. 그 양말 한 탓을 사줬어요. 이거 신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도 목사님이 이만큼 나한테 줬는데 나는 이만큼 줘도 고마워했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힘들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동생이라. 그래. 자, 어디 갈 거예요? 나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갑시다. 응, 가자. 동생하고 같이 가면 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창신동 쪽방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주변 노숙인들로 최저 도시 빈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선자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긍휼의 구제를 베풀 때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봉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분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업에서 제공된 선행을 베푼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던 긍휼과 나눔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